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주의 보좌 풀어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열심히 헬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헬스를 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말라 보이지 않습니까? 김사원 목사님과 함께 새벽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고 하도 살쪘다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하기 위하여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왜 이 운동하는 얘기를 했냐? 그냥 좀 썰렁한 것 같아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사모해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말씀 좀 오늘 어려워요. 어려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면서 저도 어려웠고 전달하는 과정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혹시 뭔가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지금 가난한 상태구나, 주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 말씀이 진짜 별로 은혜되지 않는 건데 오늘 은혜 주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할렐루야. 벌써 은혜 받았어요. 주여. 심령이 가난하셔 오셨어요. 오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의 3분의 1,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서 첫날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있죠. 셋째 날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지고 든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대답하기보다는 다른 질문을 던지시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온 권세이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람에게서 왔다 이야기하면 선지자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분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항의하였을 것이고,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 이야기한다면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메시아로 지목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 이제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여서 대답하기를 우리는 대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이 대답을 못하니 나도 어디서부터 이 권위가 오는지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야기하지 않으시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과수원을 잘 만들어서 종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었는데 종들을 패고 쫓아내고 죽이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종들을 보내니까 말을 안 들으니 내가 아들을 보내면 나를 대하듯이 하여서 잘 대하여서 소출을 주겠구나라고 생각하여 아들을 보내죠. 근데 이 아들에 대하여서도 오히려 이 아들을 죽이면 이 과수원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여서 오히려 죽였다라는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이 아들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스스로 언급한 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성전도 정결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권위에 대하여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의 권력자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세 부류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고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고 오늘 읽은 장면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는 당시 유대 사회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었죠. 이 바리새인들 안에는 이제 제사장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지고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핵심은 뭐였냐면 세금을 누구에게 내느냐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 하늘의 세계만 생각할 것인지 이 땅의 세계를 생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믿지만 여전히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을 등지고 분리주의자들이나 이원론자들처럼 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세상을 신경 쓰지 말고 나의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말씀 보며 예배하며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이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충성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역에서도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리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것을 따로따로 이것을 합쳐버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서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제일 쉬운 예가 시험 공부예요. 시험 공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또한 더불어서 실제로도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이 두 영역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들아 너는 공부해라 나는 기도할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엄마는 기도하고 애는 기도를 안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옛날처럼 그런 병원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만 붙들면서 치료해야 되는 때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분명히 의학적인 힘을 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의사도 실수할 수 있고 의사도 오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도 그래요.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근데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하고 교회 봉사만 하고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릴 거야 이렇게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특별한 은혜로 내가 주님께 기도만 하였더니 주님께서 막 뭐 좋은 사람 만나서 돈도 주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매우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이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조리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노동력이 착취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누군가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기도 하고요. 상실되기도 하고요. 무너져 내리기도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나온 것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고 영생이란 개념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 여기에 대한 개념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빨리 회복시켜서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상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고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절반입니다. 또 기독교인들 중에 소위 자유주의자들이나 진보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한다던가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을 이야기한다던가 사회 참여를 한다던가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고스란히 저 천국까지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저 천국에 가서 똑같은 삶을 이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 누리는 것보다 더 몇십만 배 더 훌륭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너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도다 라고 그들을 약간 비난 섞이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서기관이 나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 서기관 중 한 사람. 이 서기관은요, 그 모든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서기관은 아니고요. 서기관들은 다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함과 동시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무리가 있으면 바리새인인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신학교 교수님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뭐 이런 사람이죠.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냐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지금 방금 전에 누구랑 얘기했냐면 사두개인하고 논쟁을 했잖아요. 부활도 없다 이야기하고 천국도 지옥도 영생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두개인하고 예수님이 잘 논쟁하면서 너는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약간의 핀잔을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듣자 저 예수님 우리 편이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예수님이 그 뭐 별거 모를 줄 알았더니 이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정확하게 짚고 이거 대답을 꽤 잘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메시아라고 칭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박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서기관도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서 예수님을 한 번 만난다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서기관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이야기했죠.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탐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그래서 제일 고민하고 제일 궁금해했던 것을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으뜸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계명이라 함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있는 이 율법들을 다 총망라해서 그걸 아예 목록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개냐면 613가지예요.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613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물을까요? 묻는 이유가 뭐냐면 서기관들끼리 바리새인들끼리 그 당시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 계명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 당시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뭐 이미 아시는 부분도 있는데 왜 이 바리새인들이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정리해서 만들었는가?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 망해버렸죠.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죠. 근데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말씀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멸망한 게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지켜보자.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좀 잘 몰라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시작한 게 613가지인 거예요. 그 중에 그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게 39가지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뭐 아시는 거 있잖아요. 그 구약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주일날 불 켜면 안 되고, 그리고 음식 만들면 안 되고, 이사하면 안 되고, 망치질하면 안 되고, 집을 세워도 안 되고, 집을 부셔도 안 되고, 바느질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모르는 눈빛들이에요. 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엔 순수한 동기로 이 율법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야겠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 율법을 잘 지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비판과 정죄의 수단으로 이 율법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 이제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4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다윗의 왕조가 회복이 안 됐어요. 맨 처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이제는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며 정말 국토가 다 황폐해지고 세금 막 뜯기고 전쟁에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아직도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일어서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아직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온 국민이 다 잘 지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온전히 자신들의 삶을 이 율법 지키는 것에 올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613가지의 모든 규칙들을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평민들,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그 뭐 예배도 잘 못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613가지의 그 조문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39가지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 나라가 아직도 회복 안 되고 이 나라가 아직도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일어서지 못한 건 누구 때문이냐면 저놈 때문인 거예요. 제가 막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 뻔했어요. 저 삐리리 때문인 거예요. 왜? 여자에게 대해서는 저 아줌마 때문인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라고 독려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배고프다고 안식일날 막 이사 까먹고, 예수가 와가지고 안식일날 막 병든 자 뭐 살리고 뭐 치료하고 이러니까 안식일의 규칙을 막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받아 뒤지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빨리 다 잘 지켜야지, 온 국민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윗의 왕조가 일어나는데 이 예수라는 놈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더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 선동하고 다니니까 그 열받아가지고 예수를 빨리 죽여버려야만 이 나라가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어떤 논쟁들이 있었냐?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못 지키는데, 다 완벽하게 못 지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지키면 그래도 봐주지 않겠냐? 우리가 99가지는 잘 못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잘하면 하나님 우리 좀 봐주지 않겠냐?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 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 부흥하지 않는 건 이걸 안 지켜서야. 이걸 안 지켜서,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키니까 이 나라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거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바리새인들은 저거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이거라고 그러고 서로 제일 중요한 계명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서기관이 얘기하는 거죠. 613가지 이 계명들 중에 한 613가지 뭐 이거 너무 많아 보이죠? 10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은요, 이 서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움이 있고 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하고 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한국 교회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목사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들이 아들한테 세습을 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동성애가 문제입니다. 이 동성애를 빨리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이게 국회를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없고 동성애에 관심이 없는 이 목사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은 이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이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언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 뭐 이걸 바꿔야 된다고. 예. 근데 저는 이걸 바꾸면은 우리나라가 부흥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까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풍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소풍교회라고 이야기했지만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해야 됩니다. 소그룹을 살려야 됩니다. 다 얘기하다 보니까 다 잘해야 되네요. 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은사를 체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각자가 다 주장하는 게 달라요. 조금 더 실제적인 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선 주 안에서 무엇을 강조해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배를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요 614가지의 율법들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것, 어떻게 해야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율법들을 지켜야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뭐 교회도 그렇고요, 일반 사회도 그렇고 이제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보수적인 사람과 그리고 좀 진보적인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거는 뭐 역사 속에서 늘 존재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를 둔다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규칙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규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성장의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주의, 진보적인 사람들은 규칙을 안 지키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 이런 것, 얽매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성장의 동력, 이것이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기의 성향이 나뉘어질 거예요.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요, 규칙에 얽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규율들이나 우리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에서도, 그리고 소풍교회에서도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이런 걸 잘 지키는 것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요, 이런 걸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막 하면은 막 굉장히 힘들고, 교회에서 뭘 시키면 막 괴로워하고, 왜 교회에서 이런 거 자꾸 시키는 거야,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늘 언제나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자기 성향을 잘 알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저는 누가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저는 미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알아서 그냥 해라,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누가 감시하고 이거 했습니까? 이거 했습니까? 이거 했습니까? 막 이러면 막 못 견디겠어요. 막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럼 저 원래 그 생긴 게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워 보이잖아요. 딱 얼굴이 성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그냥 알아서 해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도요, 저는 그 CCC를 했어요. 그 대학생 때. CCC는요, 그 명령하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맞았어요, CCC랑. 그래서 제가 CCC에 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C맨 같지 않은 CCC맨이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CCC 같지 않은 CCC가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전도단은요, 이렇게 얽매이는 게 없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그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만나면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제가 예수전도단을 멀리서 보면서 나는 예수전도단하고 더 맞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임원이 돼야 되는데 제일 높은 임원이 안 되고 꼬바리 임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하시는 간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창현아, 너는 신앙은 참 좋은데 너 왜 그 위에 있는 임원 안 시켰는지 알아? 너는 너무 예수전도단 같은 씨맨이야. 그래서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CC 정신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도님들에게 뭘 하라고 잘 시키질 않아요. 아닌가 봐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뭘 이렇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뭐 이렇게 잘 시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 성향이 그래요. 성향이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길 바래요. 그래서 큰 그 흐름만 알려드리고, 그 다음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과 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그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자유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굴도 자유롭고 몸매도 자유롭고 그냥 삶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그 뭔가 규칙대로 딱 하고, 뭔가 좀 옆에서 그 체근을 하고 좀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딱 정해줘야만 잘 그게 편안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규칙 없이 그냥 얽매이는 거 싫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편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가이드라인대로 쫙 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 보수주의일까요? 아니면 규율에 매이지 않는 진보적인 자유주의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 소풍의 성도님들은 이제 뭔가 센스 있게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복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자유주의자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율법 중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혁명적인 이야기고 유대 사회를 다 뒤집어 엎는 이야기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10계명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으시겠습니까? 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뭐 7계명 중에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10가지 계명 중에 무엇을 이야기하면 제일 으뜸되는 걸까요? 10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서기관이 그거 물어봤잖아요. 계명 중에 무엇이 제일 으뜸됩니까? 그걸 축약해서 10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시대가 지나면서 10계명 중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10계명 중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면 정말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강조된 때가 있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돈 써도 안 되고요,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하면 안 되고 극장 가는 것도 안 되고요, 심지어 집에서 그 오락 프로그램, 그 유머 1번지, 일요일 밤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거 못 보게 했어요. 예,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릴 때 그런 그 코미디 프로 주일날 못 보게 한 집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봅시다. 다 개판으로 살았군요. 예. 근데 그 안식일날 주일날 돈 안 쓰는 건 다 경험이 있으시죠? 예, 그런 경험도 없으셨나요? 네. 예, 저는 시골이어서 그런지 아주 주일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주일날 간식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사면 안 돼요. 토요일날 미리 사서 그걸 나눠줘야 돼요. 이런 때가 있었죠. 또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10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목회자들은 예, 우리가 알고 있듯이 7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고, 간음하지 말라가 이게 어쩌면 목회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계명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간음하지 마라, 이게 별로 중요한 계명이 아닌 거예요.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런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계명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10계명만 하더라도 그 연령과 시기와 나라와 대상에 의해서 중요한 게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뭔가 하나를 딱 이야기하면 그것만 부각되고 다른 것은 소모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 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20살 때 정말 가치 있었던 것과 40이 되어서 가치 있는 게 달라져요. 제가 그 CCC 얘기했었는데, 그 CCC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선배들이 가끔씩 이게 놀러 오고 그 학교 근처에 왔다가 숙소가 없으면 공동체 생활하는 그 숙소에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학교를 졸업한 직장 다니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주로 돈 얘기였어요. 너희들 너무 CCC 열심히 하지 말고 그 취업 준비해,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후배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런 변질된 선배 같으니라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이야, 무슨 돈을 추구하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그렇게 논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 대학생 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뭐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제 그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그 동기들이 1년에 한 번씩 만나요. 그럼 만나면 무슨 얘기 할까요? 돈 얘기예요. 어디 주식을 투자했냐, 뭐 얼마를 날렸냐, 뭐 주식 투자한 건 잘 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저랑 정반대 성품인 그 친구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이 좀 반대 성향을 좋아하잖아요. 그 친구가 그 주식 투자를 아주 그 뭐랄까요, 좀 얌전히 이게 투자를 잘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2억을 벌었대요. 예. 그래서 근데 재작년인가 만났는데 2억이 다 날라갔대요. 그러면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이런, 예. 이게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그렇게 그 돈 얘기하고 직장 얘기하고 이랬던 선배들을 비난했던 그게 우리가 그 시기를 몰랐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 교회도요, 어느 때는 술, 담배가 제일 중요한 이슈였던 적이 있었어요. 주일 성수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이슈인 때도 있었죠. 요즘은 한국 교회의 제일 중요한 이슈는 술, 담배가 아니에요. 정치적 이슈예요.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졌고, 교회 내에서 성도님들이 갈라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이슈로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계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보수적인 것, 자유적인 것, 이 우리가 지키는 그 율법적인 내용들, 신앙의 그 근본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매우 중요한 선포입니다. 각 종교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 복종하라,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선행을 베푸는 거 강조 안 하는 종교 없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이웃에게 대하여 선행을 베풀도록 다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타 종교가 이야기하는 게 다르지 않아요. 그 호칭만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를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이슬람에서 알라를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자기가 그 믿는 그 신을 사랑하라고,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가르치죠. 다 중요한 명령으로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라고 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과 타 종교가 이야기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걸 얘기할까요? 신을 사랑하는 거, 이건 좀 뒤로 하고요. 선행,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우리에게 가까운 불교, 우리 성도님들 불교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죠? 불교에서는 왜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도록 할까요? 동기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야지 극락에 가는 거예요. 목적은 극락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선행을 함으로 내가 극락에 가는 거예요. 동기가 내가 극락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에 가까운 유교가 있습니다. 유교 역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럼 유교에서는 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도록 이야기할까요? 유교에서는요, 선행을 베푸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가르쳐요. 인간의 도리. 이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비난해요. 욕을 먹어요. 체면이 깎여요. 명예가 손상돼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동기가 뭐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군자라고, 선비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어요. 유교에서 선행을 베푸는 동기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것이 대부분의 종교를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를 도와줘요. 불우이웃 돕기도 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마음속에는요, 착한 일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 내면의 동기가 있어요. 또 내가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심이 생겨요.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착한 일을 했어? 라고 인정도 받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조건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한 게 아니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자기의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이야기의 동기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좋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내 안에서의 이 동기가 있어요. 주님이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 근본적 동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 진짜 이웃 사랑에 있다는 거죠. 십계명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십계명의 중요한 계명이죠. 그러면 간음하지 마라, 이것을 행위적으로 해석하면요, 외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배우자를 두고 외도하지 않는 거죠. 외도만 안 하면 율법 잘 지킨 걸까요?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했어, 그럼 됐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하라 그러냐면, 네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내가 너무너무 미워요. 근데 외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 외도 안 했어요. 율법 다 지켰어요. 이게 아니고, 외도 안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율법은 외도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럼 우리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님, 나 주일 성수했습니다. 예배 안 빠졌습니다. 교회 봉사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건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주일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안 뺏었어요. 그럼 됐다? 아니에요. 성경 그게 아닌 거죠. 복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실천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보수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나 행위적인 그런 선행으로서의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의 동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혁명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행위의 모든 근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가정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에 그 근본적 동기가 상대방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자 이 서기관이 놀랍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옳소이다. 32절에요.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이야기합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야기하니까 아멘 하셨어요.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동기가 중요하죠. 내가 복 받으려고 혹은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좋은 선행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근본적 동기가 바뀌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 너 그거 알았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 준수의 근본적 동기라는 거 알았어?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알았어? 오, 대단한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멀지 않구나. 멀지 않구나.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온 걸까요? 못 온 걸까요? 못 온 겁니다. 못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서기관은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금방까지는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의 가까이는 왔는데 조금만 더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웃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기도하고 주님 힘 주십시오. 내가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힘껏 사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웃 사랑이 되십니까?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 되십니까?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안 돼요. 같이 사는 남편이 사랑스러우십니까? 나는 외도를 안 할지라도 배우자를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을 안 할지라도 내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는 드려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서기관에게 대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근처까지 왔는데 넌 아직 들어가지 못했구나.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우리 잘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이웃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때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요, 하나님이 내 자식 조금만 아프게 하고요, 내 사업 조금만 어렵게 하면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나 왜 사랑 안 하세요? 나 주님 안 믿을 거예요. 나 교회 이제 안 다닐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막 이렇게 우리 반응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질병에 걸려도, 사업이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지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고 이 소망이 결국 나를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들이, 내 지체들이, 내 가족들이, 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서기관은 알았어요. 율법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무언가 거래하고 조건적으로 대가를 기대하는 그런 타 종교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본질적인 그 사랑으로 율법을 실천해야 되는 것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더 주님의 복음 앞에 곧 꿇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십자가 앞에 더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저녁에 주님의 십자가 붙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오늘 이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